여러분,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려운 퀴즈는 아니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펭귄과 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펭귄과 닭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조금 더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기를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펭귄과 닭과 타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날지 못한다는 것이죠. 펭귄과 닭과 타조의 공통점은 날지 못하는 새라는 것입니다. 펭귄은 펭귄과에 속하는 날지 못하는 새이고, 닭은 꿩과에 속하는 날지 못하는 새이며, 또 타조는 타조과에 속하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펭귄과 닭과 타조 말고도 또 날지 못하는 새로 유명한 새가 있는데, 혹시 어떤 새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키위새입니다. 키위새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새가 바로 키위새입니다. 굉장히 작고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 새 역시 마찬가지로 이 키위새 역시 날지 못하는 새로 유명합니다. 키위새는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새인데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국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동전이나 우표 또는 기념품 같은 곳을 보면 그런 물건들에 이 키위새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키위새는 어쩌다가 날지 못하는 새가 된 것일까요? 키위새는 처음부터 하늘을 날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키위새도 처음에는 하늘을 훨훨 날던 새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날개가 점점 퇴화하여 지금처럼 날지 못하는 새가 된 것입니다. 그럼 키위새의 날개는 어쩌다가 퇴화되어 버린 걸까요? 키위새의 주 서식지인 지금의 뉴질랜드 지역은 키위새에게 있어서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땅 위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 그 땅 위에 천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키위새는 땅 위에서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먹이를 먹으면서 마음껏 누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키위새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키위새의 주 삶의 터전, 주 삶의 무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키위새의 주 삶의 터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들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여야 할까요? 하늘일까요? 아니면 땅일까요? 새라면 당연히 하늘이 새들의 주 무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가 하늘을 날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새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키위새의 주 터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땅에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땅 위에 자신을 공격하는 천적도 없어서 먹이를 먹다가 급하게 하늘로 날아 올라가 도망갈 일이 전혀 없다 보니 키위새의 주 무대가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키위새의 날개가 점점 퇴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키위새가 하늘을 날지 않고 땅에만 있다 보니 그 날개를 사용할 일이 점점 없다 보니 날개의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점점 퇴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요, 커다란 날개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여 방금 전 보신 사진처럼 날개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키위새도 날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가 얼마만하냐? 날개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키위새의 날개 크기는
성인 남성의 엄지손톱만한 크기입니다. 엄지손톱만한 크기. 그것이 과연 날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날개의 기능은 전혀 상실했죠. 날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날개의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키위새라는 날지 못하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키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키위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위새를 통한 교훈,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키위새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면 우리 본연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믿음의 진보가 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구원받은 그 상태 그대로 믿음의 신생아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구원받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이 우리 믿음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만,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안주하며 산다면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결국 키위새가 땅 위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새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새가 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키위새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멈춘 믿음의 신생아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1장 1절에 베드로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이 편지를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안에는 사도 베드로의 많은 권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권면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의 메시지로 조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아, 지금의 너희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라. 이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결국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시간의 주제처럼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D 64년에,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당시 로마 수도의 절반 이상을 태워버렸습니다. 당시에 로마 수도가 행정상으로 1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로마 수도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14개의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오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절반 이상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다 불에 타버려서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로마 수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망연자실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때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서 이제 로마 시민들의 황제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당황한 네로 황제가 자신을 향한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로마 화재를 일으킨 또 다른 배후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가 그 배후로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불을 낸 것이다, 불을 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탄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기 시작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의 시대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요,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몇 년도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AD 65년경에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AD 65년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로마 대화제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죠? AD 64년입니다. 기원후 64년에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고 1년도 되지 않은 때에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극심했을 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할 때였어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할 때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여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함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겐 큰 위기가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큰 위기가 있었는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여서 잘못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무너지게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키위새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움은요, 단기 속성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쉽고 간단한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은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움을 잠시 잠깐 한 해 동안 배우겠다, 아니면 2해 동안 배우겠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두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와 같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배우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배웠으니 당연히 알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되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서 알게 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와 기노스코, 이 2 단어는 모두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그런데 이 2 단어 역시 2 단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깨닫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와 기노스코가 말하는 알은 어떤 알이냐?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알의 변화, 깨달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 바로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했는데요. 우리가 그 권면처럼 자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위한 전후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면요, 어떨 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야지 아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배워야 하고요, 그 배움이 나로 하여금 먼저 자라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 3월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반을 같이 화요일마다 진행했었는데요. 이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같이 그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고백하건대 제가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가르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가슴에 저장하다 보니까 그로 하여금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 내가 알게 된 것을 또 함께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이것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해서 전도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알 것을 다 알게 되었구나, 이제 너희들이 하산해서 저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겠구나, 자 이제 너희 가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불완전한 그들을 그렇게 마을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실제적인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더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직접 부딪히면서 먼저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적을 먼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더 배우고 먼저 더 잘하고 먼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교리가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를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는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겠습니까? 내가 주일에 주일 성수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야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자녀들아, 얘야 너도 교회 가야지, 너도 믿음 생활 해야지, 그렇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힘 있는 가르침이 되고 진정한 가르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행하고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가르침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먼저 자라고 먼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지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전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 키위새를 기억하십시오. 키위새가 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다가 새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 결국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 삼아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음에만 만족하며 산다면 어쩌면 우리도 키위새처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정체성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먼저 첫 번째,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은 단순히 글을 통한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야다, 기노스코와 같은 단어처럼 경험을 통한 깨달음, 그 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고 먼저 깨닫게 되어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자라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이다.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자라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들, 볼 때마다 큰 변함없이 늘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느 나무도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어떤 나무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점점 말라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살아가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그 상태 그대로가 없습니다. 생명력 있게 자라가거나 아니면 죽어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듯 보이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죽어가는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